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 하나를 골라라 했더니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제가 약간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랑은 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만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은 이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그 관계가 뭐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된 성도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뭐 부부가 가장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하면 부부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이 부평 지하상가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부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뿌리치면서요, 저에게 했던 말이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장난이지만, 진심이 아니라 장난이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손을 잡지 않아도, 꼭 허그를 하지 않아도 가족은 사랑하는 존재들, 그 사랑이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부부요, 가족이요, 또 우리 친구요, 또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쑥스럽지만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 표정은 뭐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그러면 같이 우리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들 저처럼 표정이 무표정이신데요.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저도 한번 방긋 웃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제가 교회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이 있는 이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이와는 함께 기뻐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하나의 소망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요한일서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3회 등장합니다. 43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43번 중에서요, 32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말씀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4장 1절과 6절, 그리고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축약을 해드리면은 1절에서부터 6절은 영들을 시험하라 라는 것이고요, 7절에서 21절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소속이 어디인가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는지 그 소속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속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그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소속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과연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참 친절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라. 그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다그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들,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들에게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는요, 9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 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아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그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다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줄로 아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우리 아빠 마음에 안 들어 갈아치워야지 해서 아빠를 갈아치우고 이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된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낳아야지, 이번엔 딸을 낳아야지 하면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있기에 그 자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무언가를 잘 해서 부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기에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그때는 말이 되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들의 사랑은 확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 무엇을 하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그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저녁을 안 먹었는데 고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도 소고기를 먹으면 뭐 좀 들리고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돼지고기를 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지고기는 들리면 안 되잖아요. 바짝 익혀야 되는데 우리 보통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완벽하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엄마 이거 익었어?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부모에게 확인을 요하는 것이에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엄마들의 답변이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조금 더 익혀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 익었어 먹어도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그 굶주린 배를 고기로 왕창 채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아들은 이처럼 확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인인데요. 다른 표현을 쓰면은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 나 잘생겼어, 예뻐. 네. 지금 중고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약간 이렇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나 예뻐, 어디 고칠 데 없을까,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제가 5살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5살 때의 기억은 보통 잘 안 나는데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라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캄캄해졌을 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 5살 된 아들을 내쫓으셨어요. 약간 날이 쌀쌀한 날씨였는데 그 내쫓김을 당하고 놀이터에서 혼자, 친구들은 다 집에 간 상태에서 저 혼자 시소에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우리 엄마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 또한 하나의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맞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는 자식이 좀 못났어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좀 못났다 하여서 그 자식이 너 왜 이렇게 못났니? 이제 내 자식 하지 마 라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은 확인이 아니라 바로 확증입니다. 확인이 아니라 확증인데요. 10절 하반절에도 보시면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 삼으셨는데, 양자 삼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친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자기의 친자가 더 중요할진데 양자 삼은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친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에 그 증명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양자 삼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앞으로 너가 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는 뭐 인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자 삼은 너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내 친아들을 너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칠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확증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공공의 적을 보면은요, 페류나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 페류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페류나가 그 부모를, 어머니를 찌른 다음에 어머니가 저항을 하다가 이 아들의 손톱이 잘라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칼에 찔린 상태에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바닥을 보니까 그 아들의 손톱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톱 조각이 있으면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들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 손톱 조각을 집어 삼킵니다. 물론 영화를 보시면 나중에는 그 손톱 조각을 통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만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라고 확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양자를 위해 친자를 버리실 만큼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시는 것,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넘어지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내 눈에 맞지 않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도 이미 알았지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요, 어쩌면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에게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확인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구원은요,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하는 우리의 사랑, 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확증하여 주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시작 부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양자인 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친자인 내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친 것만큼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인하지 않고 한계도 없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넘어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확인을 날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결과가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계속해서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와 한 명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한 명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한 명이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뒤로 한 채 언제든지 확인만 받고 싶어하는 그 자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물론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히 여김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을 받아서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잘 품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확인만 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확증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함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